예, 안녕하세요,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모였을 때는 매주마다 만나 뵀는데, 새생명 축제 준비하느라고 각 교구별로 모였죠. 그 또한, 좀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또 교구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교구별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목사님들 뵙고 싶은데 뵙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지만 다시 이제 우리 만날 거니까 그날을 또 기약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새 생명 축제가 수요일 날 있다 보니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목자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화요일 날 지금 교육자 회의 마치고 나서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각 목자님들에게 이 영상으로 전달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서 목장 나름대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목장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막 흥황하였으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될 영혼들, 또한 주님 품에 다시금 안겨야 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셨고, 목장들마다 목원들이 막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믿음 안에 자라고 성장함으로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세워져 간다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목장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과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 말씀 듣고 있죠.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보는데, 첫 번째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전을 일으켜 주시죠. 사실 이거는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최고의 역전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정말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제가 지난 설교에 이게 다루지 못해서 참 아쉬웠는데, 이게 최고의 역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예.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함께 따라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자, 우리 보면 여는 질문이죠. 이전에 찬양을 하시고,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도 있지만 원하시는 찬양, 찬송가가 됐던 한 곡이나 두 곡 정도 부르시고 진행하면 좋습니다. 여는 질문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의 기분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삶에 보면 막 극적이던 순간도 있죠. 예. 저는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토플 준비하면서 정말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성적표를 봤는데 제가 원했던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 뭐 월드컵 예, 온 동네가 예, 막 난리지 않았습니까? 동네가 뭡니까? 우리나라 들썩였잖아요. 예, 저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회 안에서 월드컵을 그때 이제 막 보고 있었는데 와 정말 골을 넣으니까 와 하고 일어나는데 부흥회 때도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막 기뻐하지 않았는데 골 한 골 넣었다고 막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간다 해도 그 정도 기뻐하는 걸 제가 못 봤는데 골 한 골 넣어서 역전했을 때 그 희열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것이 터지는 순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겼던 것을 터뜨리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다,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전케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 삶을 이렇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보면 극적했던 순간 자유롭게 나누게 하시고요. 정말 그 내 삶의 극적했던 순간, 극적으로 일어났던 순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 삶에 극적으로 막 안 좋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순간에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보면 뭐 출애굽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그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 그 강한 군대를 이기며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성경의 역사심이 하나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1번 말씀 나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놀라운 인생 역전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예, 첫 번째 이삭 이야기가 있죠. 말씀 보면 그리고 다윗 이야기도 있는데 자유롭게 나누시면 됩니다. 뭐 이삭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발이 좋았어요.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약속의 씨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 그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 그 우물이 보통 우물이 아니잖아요. 예, 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부족이 양을 치며 뭐 이렇게 가축을 치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물이었거든요. 예, 물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형 에서에게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나. 그건 뭐 어렸을 때 그렇다 치더라도 크고 나서도 지켜야 될 우물을 지키지 못하고 뺏기고 이게 양보한 게 아니거든요. 전투를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해서 뺏기고 그렇게 패해서 쫓겨난 인생이었어요. 오늘 보면 그렇잖아요. 27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지금 보면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랄 왕이 지금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이삭에게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 귀하신 분이 왔습니까? 맨날 패하는 그런 연약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족장에게, 강력하고 유력한 부족장도 아니고 왜 왔습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봤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 보면 2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두려워할 만한 순간에, 이삭이 패해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8절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맨날 이삭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수장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와 함께하고 있다. 이삭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계약을 할 때는 갑을 관계가 있는데, 특히 종주권 계약할 때는 갑을 관계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누가 누구에게 평화를 구하러 옵니까? 왕이. 아니 목자들에게도 패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지금 평화 조약을 맺어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뜻을 두고 계십니까? 다윗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러니까 당시에 요나단이 지금 쫓김 받고 있는 다윗에게 네가 나에게 은혜 베풀어서 나를 살려주고 내 가족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서 내 가족에게 선하게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출애굽 이게 일어났습니까? 역전의 은혜가 일어난 거죠. 뭐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죽임을 당할 만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역전,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반전의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 그게 2번 질문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번 다루시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루고 나서요,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한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공통점을 알게 되니까 인생의 어려움이라든가 힘들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2번이에요.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나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패배한 순간 있어요. 안 되는 순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고 관계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걸림돌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삭과 다윗은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것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지요.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나의 내일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역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은혜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할 겁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시편 23편 보면 이거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고 선포하십시오. 자, 그러면 3번 질문인데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는 거죠.
물론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역사하셔서 이상하게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모든 주도권을 이삭이냐 그랄 왕이냐 했을 때 이삭에게 있어요. 말씀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왕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랄 왕이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까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삭이 그런 주도권을 줄 만한 능력이 있냐, 자질이 있냐, 지혜가 있냐, 아니면 용맹함이나 성공의 경험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빈털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놀랍게 기이하게 그 주도권이 이 이삭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여유. 심지어 어떤 여유?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형제 간에도 으르렁거리며 싸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형제의 말을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관계에 꼬일 때가 있잖아요. 엄마하고 자녀하고 꼬일 때. 왜 그렇습니까?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자꾸 엇나간다. 그런데 왜 이 자녀가 엇나가는지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먼저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먼저 정죄하게 되고, 대화는 끊기게 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지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얘기할 때는 좋아요. 근데 좀 뭔가 좀 건의하고 싶을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경기가 돼요. 그리고 긴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원수와 지금 맞닥뜨렸을 때 감정적으로 주지 않고 삶으로 인해서도 내 이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데, 그 사람 맞닥뜨렸는데 여유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다면 이미 그 사람 내 원수 아니에요.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날뛰어야 내 손바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의 여유, 상황의 여유, 마음의 여유, 영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버겁게 그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씨름하기도 하고, 생각이라든가 삶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걸 감당할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30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 풍성한 여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거들먹거렸다는 게 아닙니다. 왕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죄악을 맺었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라, 그들이 평안히 먹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그 샬롬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도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도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바라보는데 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역전케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여유가 있게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강자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세상적으로 물건이 있고, 인맥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세요. 불안함을 심어주세요. 건들지도 못하게.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핍박하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니까. 물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는 자는 그가 오히려 고꾸라지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저런 류의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더라도 그랄 왕이 이삭에게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두려움이란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정황적으로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두려우니까. 자, 28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조약을 맺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9절 보면 뭐라고 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두려우니까 말하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했다. 선한 일만 내게 행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계속해서 악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삭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이곳까지 이르겠는데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근데 지금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살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우리 해하지 말라고 말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해하지 말라는 것은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함께 야곱이 걸어가는 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겜. 그래서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 성폭행 당했을 때 그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 세겜의 족장이 우리 사돈 맺읍시다 했는데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아니 할례 받지 않고서는 우리랑 같이 이 가족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할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 남자로서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잔혹한 살인을 벌였잖아요.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평화 조약을 맺었던 부족들이 그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명예와 수치가 목숨보다 귀했던 그 시대는요, 이 명예롭게 보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복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인도하심에 많은 역사, 모든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자, 4번 문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꼬여서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이 상황에도 분명히 하나님 개입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맡기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을 때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 때로는 이게 관계가 얽히고 꼬여서 이게 풀려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을 때 이 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면 되고요. 5번 문제 함께 읽습니다. 인생을 경주로 비유할 때 현재 나의 인생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혹시 경주에서 뒤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내 삶에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정케 하셨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역정케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을 상황을 부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내가 지금 안개 속을 걷고 있다고 느낀다면 역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5년 뒤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지, 10년 뒤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지 믿음으로 그려보고 선포하십시오. 사실 저는 저의 인생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선포한 그 인생,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선포했던 것. 근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걸 볼 때 저는 제 삶을 통해서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역정케 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요. 전도 축제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요. 근데 저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가 나간 자, 일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꼭 이렇게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목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목장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역정케 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의 스토리만 내 삶에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개인의 인생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